우리 오늘 제목이 거룩의 경계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볼게요.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역사서, 구약이 39권이 있거든요. 구약이 39권이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는 말라기고요.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라고 한다면 마지막 역사서가 뭐냐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마지막 역사서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만물의 역사. 그래서 느헤미야, 말라기, 느헤미야가 끝으로 이제는 400년 동안 침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다시금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 공백이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역사다라고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선지서는 말라기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역사서는 느헤미야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참 좋을 듯한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안다면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다. 3차 포로 기한, 1차 포로 기한, 1차 포로 있고요. 2차 포로 잡혀온 사람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잘 알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고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데 통일 왕국이 됐다가 분열 왕국. 엄밀히 말하자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해가지고 12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에 났죠. 북쪽하고 남쪽하고.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서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거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가서 거기를 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 상하가 좀 어려운데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두 나라 이야기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북쪽 이야기를 했다가 남쪽 이야기하다가, 남쪽 이야기하다가 북쪽 이야기하다가, 이러니까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분별해서 읽지 아니하면 좀 어려운데, 역대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딱 빼버려요. 딱 빼버리고 남유다 이야기만 딱 전통을 쫙 살려가지고 이야기한 게 역대상하고, 열왕기상하는 북남 이렇게 같이 왕 이야기를, 왕정시대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잡히는데 3차,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가지고 포로가 되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 잡혀갈 때가 이제 시드기야 왕.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남유다가 다 이제 성벽이, 그때까지는 성하고 성벽이 파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3차 때 다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잡혀가고, 노인들이나 그다음에 약자들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뭐 데려가봐야 별 소용이 없겠다 하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그냥 다 데리고 가는,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그때 이제 왕이 바뀌죠.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치리하다가 그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왕국, 페르시아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페르시아 하면 잘 아는 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70년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니네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니네 고국으로 들어가서 가서 성전 짓고 예배 드리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였다가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포로 기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을 누가 하냐면 우리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헤롯 성전이 있고,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바뀌죠.
스룹바벨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한 5만 명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5만 명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잘 이렇게 완공을 하죠. 근데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이 있다가 또 멈추기도 하고 중단도 되고 그런 일이 있다가 아무튼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성전만 건축이 되면 뭐합니까? 내실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라고 하는 선제를 통해서 2차 포르기안을 하죠. 2차 포르기안 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차 포르기안 해가지고 내실을 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차 포르기안을 하죠. 그때 3차 포르기안을 누가 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르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 포르기안을 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르헤미야 하면은 한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르헤미야 하면은 3차 포르기안 해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좀 알아두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역사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 굳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뭐 지금 시대에 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서 무슨 뭘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성 무너진 게 지금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벽 쌓는 게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워야 되냐? 왜 우리가 25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기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보존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치부하면 그만이고 그 나라의 역사로만 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누가 조선의 역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공부를 해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500년 전에 있었던 르헤미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배움을 위해서 기록해놨다. 배움을 위해서.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우리가 배웠죠. 무지하고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알면은 길을 찾게 되는 거 방법을 알게 되고 여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르헤미야도 전에 기록된 말씀이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왜 기록됐어요?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꼭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역사는요 단회적 역사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하나의 역사는 과거적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적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적 역사는 과거적 역사로 그치지 않아요. 과거적 역사가 다시금 뭐냐면 미래적 역사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배워서 고치지 아니하면 그대로 또 뭐요? 미래적 역사로 그것이 나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됐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아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고쳐지지 않냐고 배움을 통해서 소망을 갖지 않냐고 또다시 또 다른 범죄, 또 다른 죄를 졌을 때 예루살렘 성에 또다시 로마에서 AD 70년에 또다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한 번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또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재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냥 2000년,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교훈을 삼지 아니하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에게도 임하는 말씀이고 나도 당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교훈,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두 번째, 성경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르헤미야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왜 그러느냐?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된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깨우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록의 목적이 있죠.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기록은 왜 해놨느냐?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떤 힘든 일을 사건을 만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한 목적 세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배움을 위해서, 두 번째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삼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건 마찬가지죠. 한 기둥이 무너지면 이 한 기둥도 무너지는 게, 기둥이 잘 받쳐지면 그 집은 단단한 집이 되는 거고 견고한 집이 되는 거고 흔들림이 없는 집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가만히 보면 두 기둥이 있지 아니하면 신앙은 언제 어느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유는 뭐냐면 두 기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를 바라봤고 믿음의 부름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라는 기둥이 있고 하나는 성벽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파괴되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 끌려가요. 성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은 뭐냐면 성전이라는 축이고 하나는 성벽이라는 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벽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성전이 불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견고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25장 9절 11절 말씀 볼게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내는 건데 두 가지가 무너져요. 뭐가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불사르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볼게요.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다. 성전이 헐리고 성벽이 헐려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무너지는 거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 또 하나 볼까요? 역대하 36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전이 불사르며 하나님의 전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파괴가 되고 또 뭐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이 헐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이 헐리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벽과 성전이 헐리면 반드시 성경은 뭐냐면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말인데 이 갈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추방당하게 하다.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쓰러지면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십니다. 사로잡게 하십니다. 흩어지게 하시고 벗겨내게 하시고 추방당하게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신앙은요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고 신앙은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일이 뭐냐? 성전이라는 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축이 있어야 돼.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결국은 뭐냐면 사로잡혀 간다. 하나님이 다 흐트러져.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과 여러분 노력으로 세상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거지 사람이 주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애써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김으로 호흡 불면 다 날아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과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 신앙생활은 뭐냐? 두 가지. 따라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성전을 세우는 일과 성벽을 세우는 일이다. 신앙생활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느냐?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 성벽을 세우는 일. 이게 두 개가 무너지면요, 이게 두 개가 흩어지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사로잡혀간다는 뭐냐면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일이 뭐냐? 성전에는 뭐 하는 곳이냐면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과 예배는 뭐냐면 돌리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볼게요.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자 보세요. 돌릴지어다.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라는 게 뭐냐? 자, 예배 먼저 볼게요.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 지금 예배 드리죠? 예배를 알고 드려야죠. 예배가 뭔지 알고 드려야죠. 근데 예배라는 건 뭐냐면 샤하라는 말이에요. 샤하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말인데, 이 샤하라는 말은 뭐냐면 풀이 죽게 하다, 납작 엎드리다, 몸을 구부리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꼿꼿이 드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납작 엎드리는 거고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어떤 인사나 존경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낮춤과 전인적 헌신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배는 내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는 뭐냐면 돌리는 거예요. 돌린다. 예배는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그러는데, 이 돌린다는 게 뭐냐면 야하브라는 단어예요. 야하브. 이 야하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쓰냐면 뭐냐면 가져다 주다, 드리다, 바치다 라고 하는 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납작 엎드려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납작 엎드려서 주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예배 드렸다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뭐냐면, 아, 나 오늘 은혜 못 받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은혜가 별로야. 아, 그럴 수 있죠. 뭐 목사가 준비를 덜 했거나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덜 했거나, 하여튼 그걸 다 목사의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도 받을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들어가서 아,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아, 이 교회 별로야. 아,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돌릴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돌린다는 건 뭐냐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와가지고 아,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뜻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고 다 드리고 가는 게 예배예요. 이번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뭐냐면 드리고 가는 게 예배지 받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왜? 받으려고 하니까. 아, 여기는 뭐 나를 알아주고. 예배가 나를 알아주는 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뭐랬어요? 철저히 풀을 죽게 하다, 납작 엎드리다, 몸을 구부리다. 이게 예배예요. 샤하. 예?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랍계 이런 데 보면은, 이슬람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들이 납작 엎드리죠. 고개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예? 진리는 없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고개를 땅바닥에 대고 이마에 대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냐면 알아주지 않네. 아, 고개를 이렇게 들고 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별로야. 아, 그때 왔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 전체적으로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아, 여긴 별로네. 아, 예배가 좀 여기는 식었어. 아, 예배가 살아있질 않아. 아,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지를 않대. 예배가 뭔데요, 도대체? 예배는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거예요. 받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고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여기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돌리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하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드리다, 바치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 이게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9편 2절을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끄는 우리의 삶, 이 모든 걸 뭐예요?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다. 뭘 드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이 내 소유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대.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어디 뭐 만남이 있는지 어디 뭐 미팅이 있는지 11시 50분에 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뭘 받으려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오면 안 돼. 그건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지. 근데 뭐냐면 사전에 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 올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마음이라도 드려야 돼. 생각이라도 드려야 돼. 힘이라도 드려야 돼. 드려야 된다고요. 왜? 이게 드리는 게 예배니까. 따라서 예배는 두 축이 이루어져 있는데 샤하와 야하부라고 두 축이 되어 있는데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래서 예배를 성경을 보려면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죠. 예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성전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돌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죠. 에스겔서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의 사이에 표정을 삼았더라. 이 안식일이 뭐냐면, 이 주일은 뭐냐면 표예요. 표징이에요. 어떤 표징이 있냐면 세 가지 표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어떤 표징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두 번째 어떤 표징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삶의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삶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표정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보니까 예배는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말씀 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거죠.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보다도 예배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축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징이고, 세 번째는 구속의 주님을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성전이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기둥이 무너져 버리죠. 이 성전이 안식일 날이 장사하는 날로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장사 안식일 날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려면 거기 성전에 예수님이 노끈을 가져다가 치고 얻고 막 그러셨거든요. 왜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아니라 장사하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장사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아모스 8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에게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빨리 주일이 와야 돼. 빨리 안식일이 와야 돼. 왜 안식일을 기다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려고, 돈을 벌려고.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바꾸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대. 지금은 이제 앞으로 시대는 4.5일째 시대가 된다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5일째 시대가 되다가 이제는 앞으로는 4.5일째 시대가 돼. 성경은 원래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성경의 원칙인데, 근데 뭐 자꾸 시대가 바뀌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쉬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제 5일째 근무고 이틀 쉬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4.5일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쉬는 거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다 여행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런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일 개념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을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여기서는 어떠냐면 장사하는 날로 바꾸지만 우리는 노는 날로 바꾸는 거죠. 나의 어떤 취미,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이런 걸 변명을 삼아서 어떤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주일의 개념이 없어지죠.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이 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평하는 날이고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고 이 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 주권을 인정하는 날인데 그것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나버린 거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변해 성전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점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는 점점점 뭐가 되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시가 돼 버려요.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더 재밌어야 되고 내가 더 유익해야 되고 자기 만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우선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이 날을 장사하는 날로 바꿔요. 대목이지. 일반 우리에게는 놀러 가는 날이고 무슨 경기를 보는 날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점점점 성전이라는 게 무너지는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또 이날은 에레미야 17장 27절 보니까 이런 뭐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안식일로 바뀌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거 똑같죠 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는 짐을 지는 거예요. 안식일날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이 열리면 안 되거든. 안식일날은 열리면 안 돼요. 닫혀져야 되거든. 그런데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하니까 예루살렘 문이 열리고 글로 들어가가지고 장사하고 자기 욕망 채우고 또 이 사람은 문지기는 또 자기 욕망을 채우는 안식일이 돼버리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뭐냐면 그 성전을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신앙의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라는 축이 있고 하나는 성벽이라는 축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축은 예배를 드리는 축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성전은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 성전이 불타지면은 결국 뭐냐면 사로잡혀가는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역사는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으로서 기능을 못하죠. 예배를 돌리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거기가 뭐냐면 장사하는 지가 되어버렸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게 합니다. 성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들이 포로 귀환하죠.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뭔지 아세요? 성전이 없는 삶이 어떤지. 그동안에 우리가 성전을 얼마나 깊이 있고 성전을 얼마나 홀대했는지. 성전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신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돌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예배는 오늘부터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해서 나와야 돼. 마음을 준비해서 나오든지 정성을 준비해서 나오든지 힘을 준비해서 나오든지 시간을 준비해서 나오든지 그냥 이게 어떤 여러분의 삶의 이 예배가 요 틈에서 좀 남으니까 이 짜투리를 좀 보내고 예배 보내고 이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예배가 뭐냐면 예배가 다 그냥 지나가는 거. 돌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은혜 받지 못했다고 그러고 나 오늘 받지 못했네. 은혜가 오늘 없네. 이러면서 여러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돌리는 거다. 그러니까 돌리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이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장사를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예배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의 예배를 돌리는 게 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분의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그 여러분 어떻게 사냐면 예배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줄 알죠? 그거 저주예요, 여러분. 그거 저주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바벨론 포로로 사는 거예요. 예배 없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서 뭐 예배 없이 산다고요, 여러분. 성전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성벽을 세워야 돼요. 성벽이 무너지면 안 돼요.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 볼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에서 나아가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니 그동안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지냐면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라는 건 뭐냐면 왜 성벽이 무너지냐면 성벽은 뭐냐면 구분을 이야기해요. 구분. 성벽은요 구분을 이야기해요. 구분. 뭔가 성벽이 있다고 하는 건 구분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성벽이 있으면 여기는 해도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마찬가지죠. 담배도 마찬가지죠. 안에서는 안 돼. 밖에서는 펴도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죠. 구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성벽이라는 게 뭐냐면 구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냐면 거룩한 경계가 있어야 돼. 그게 성벽이에요. 근데 성도가 뭐가 없냐면 거룩한 경계가 없네. 거룩한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살면서 내가 뭐가 있었냐면 성도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구분이 없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섞어도 좋고 말아도 좋고 술도 말아먹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밥인가? 말아먹는데 하여튼 말아먹어도 좋고 하여튼 섞어 먹어도 좋고 하여튼 어떻게 먹어도 좋아. 성도는 안 돼. 성도는 뭐가 있으면 성도는 구분이 있어야 돼. 성도는 구별이 있어야 돼. 성도는 경계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성벽이에요.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견고하고 튼튼하면, 제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다녀보면 뭐가 있냐면 다 궁은 어디에 있냐면 저 높은 데 있어요. 성벽 저 높은 데 있어. 다 높은 데 지켜내기 위해서.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만리장성. 중요한 게 만리장성이 그 성벽이 참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 산 중턱에다가 꼭대기에다가 그 성을 쌓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진짜. 근데 뭐냐면 성벽이라는 게 뭐냐면 구분이 사라져요. 구별이 없어져요. 경계가 지워져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고 그의 이름도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거룩을 좋아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연애하는데 남편 연애가 아니지. 남자친구 여자친구죠. 남자친구한테 하면은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안 좋아하는 거 합니까? 자, 시편 99편 3절 말씀 볼게요. 주는 크고 두려운 이름으로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죠. 이사야 4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거룩한이시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건 이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그만큼 거룩은 성경에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거룩이 중요하느냐? 거룩은 경계예요. 거룩은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게요. 거룩의 본질이 뭐냐?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 보세요.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건 카다시라는 말이, 카다시. 우리가 늘상 많이 우리가 쓰는 단어죠. 이 카다시라고 하는 말이면 따로 떼어놓는 것, 구별하여 받쳐진 것, 다른 것. 이걸 우리는 뭐냐면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성벽은 세우는 게 뭐냐? 자, 성전이라는 건, 자, 성전을 세워요. 자, 교회를 세웁니다. 성전을 세워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돌리는 곳이죠. 돌리는 곳이 없다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배가, 이 성전이 무너졌느냐? 이 예배 돌리는 곳을 뭘로 바꿨냐면 이 모든 것들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꿨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흩어놓으셨어요. 파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벽도 무너지거든요. 성벽은 뭐 하느냐? 경계예요. 경계. 무슨 경계냐? 구분하는 경계, 구별하는 경계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성경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그러는 게 카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도시는 뭐냐면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성도는 같은 돈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같은 시간이에요. 오늘 같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같은 소유물이에요. 같은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떼어놓는 게 있어야 돼. 같은 심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떼어놓는 심이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뭐 어디 산에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막 북한산을 간다든지 뭐 하여튼 뭐 무슨 뭐 하여튼 천리산을 간다든지 어디 간다 그래요. 네. 거기에 를 중간 정도 갔다가 하여튼 뭐 욕심이 나가지고 뭐 끝에까지 갔더니 하여튼 죽을 똥 살 똥 왔어요. 심을 걷다 다 썼어요. 그러니까는 내일 칠 씀이 없네.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하는지 왔어. 와긴 왔어. 왔는데 심을 거기에다 다 쓰고 여기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졸고 있는 거지. 찬양도 못 불러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왜 뭐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로 떼어놓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따로 떼어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심을 따로 떼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소유물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은 따로 떼어놓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식별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두 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절대 이 역사는 아까 얘기했죠. 배움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본보기야. 똑같아요. 성경은 2500년 전에만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에요. 그때만 거룩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경계, 구분이 있어야 돼요. 성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살다가 그들이 뭐 했냐면 처음 올라와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3차 포로 기한 올라와서 뭐 했느냐? 성벽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성전과 성벽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이 가치성, 이 기중성, 이 소중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뭐 하냐면 성전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성벽을 두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과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성벽이 무너지면 안 돼. 경계가 무너지면 안 돼. 따로 떼어놓는 게 여러분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섞여요, 여러분? 여기 문제 볼게요. 성벽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어떻게 일어나느냐? 에스라 9장 1절 말씀 볼게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마지막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섞였어요. 분리가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믿음의 경계가 없어요. 에스라 9장 1절 볼게요.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섞이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왜 섞여요? 따로 떼어놓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죠. 따로 떼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 무슨 일이면 섞여버리네. 분명히 이건 내가 따로 떼어놨어요. 근데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간이 일로 그냥 함몰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유물을 따로 떼어놓는다고 내가 따로 떼어놨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마음에 동화가 되는 바람에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경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성벽이 무너지면 여거저거 마귀, 귀신 뭐 다 왔다 갔다 해. 거룩이 섞여버리는 거죠.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상실,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 그럼 반드시 뭐가 오느냐? 아까 뭐랬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흩으신다 그랬어요.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면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의 수치를 당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욕을 많이 먹습니다. 나름의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왠지 아십니까? 거룩이 사라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진리가 무너졌어요. 그럼 뭐 당하냐? 수치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27절 말씀 볼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지라. 자, 예루살렘 성 건축하여 다시 뭐하면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다시금 성벽을 쌓는 거예요. 왜 성벽을 쌓느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이 무너지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수치라는 게 뭐냐면 헤르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조롱을 받다, 비방을 받다, 치욕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거예요. 왜? 경계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낫어요. 집사님이라 그러고 권사님이라 그러고 장로님이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요 그래도 나름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었고 신뢰의 대상이었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낫겠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목사라 그러면 믿질 않아요. 장로 믿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구별이 무너졌어요. 분리가 무너졌어요. 따로 떼어놓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러분 꼭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로 떼어놓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성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잘 보세요. 따로 떼어놓는 게 있는지 아니면 섞여져 있는지. 따로 떼어놓는 거면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구별된 거야. 있는 존에서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이거니까 이거 내고 저거니까 저거 내고 그냥 여기서 좀 빼다가 쓰고 여기서 좀 빼다가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럽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놓는 거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왜 수치를 당합니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이제는 뭐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해요. 야, 가라. 가서 너희들 다시금 살아라. 고국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뭐 했냐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따로 떼어놓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성도는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경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뭐냐면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드리려고 오셔야 돼요. 뭔가 준비해가지고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내 삶을 드리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모든 마음을 드리든지 내 생각을 드리든지 하여튼 예배는 드리는 거다.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 거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성벽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따로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은 따로 떼어놔야 되지.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따로 떼어놓는 물질, 따로 떼어놓는 소유물, 따로 떼어놓는 마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때 뭐냐면 신앙의 균열이 안 고고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느헤미야는 뭐 했느냐? 성벽을 쌓는 일을 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도 성벽을 쌓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